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뜨거운 때학볕으로 그 아래에 계속 일주일을 살아왔었죠. 참 많이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은 더운 날씨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당연히 힘들겠죠.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사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 뉴스로 보게 되면 온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 최고 이제 체감 온도가 드디어 40도를 찍기 시작했어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내년보다 올해가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막 덥다고 해서 막 에어컨 막 가가지고 막 에어컨에다 막 얼굴 막 들이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냉방병 걸리면 답도 없어요. 여름날에 아픈 거, 여름날에 더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 냉방병 때문에 내가 아프다?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냉방병이 걸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선풍기를 힘입어서 살고 있어요. 네, 냉방병 걸릴 일이 없어요. 대신 이제 물을 엄청 마시고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식중독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계속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식중독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음식들이 너무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재료들로 이 더운 날씨에 음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먹는 기쁨에 사는데 먹다가 병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제일 힘든 게 병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열사병, 온열 환자 되지 말고 냉방병 걸리지 말고 식중독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여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기억을 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씨 더워 하고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막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김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좀 닮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요? 누군가를 닮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런 표본이 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당연히 목사님은 아니죠?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네.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싫어요.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은 이제 신앙을 떠나서 목회자를 떠나서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이에요. 너무 뜬금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 굉장히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학 전공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세종대왕만큼 이렇게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글만 맞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본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학이면 어학, 국방이면 국방, 사회면 사회, 복지, 경제, 음악도 있어요. 절대음감이에요. 세종대왕. 몰랐죠? 세종대왕 절대음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지제도를 오늘날 22세기 대한민국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죠. 공학, 천문학, 수학도 천재였어요. 세종대왕이. 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산학이라고 하는데 수학도 엄청 발전시켰어요. 심지어 명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수학 천재들을 이제 배출해낸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농사를 짓게 만드는 법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대왕은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 싫어했어요. 그리고 책 너무 좋아해서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막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매일 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신하들이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할 때까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세종대왕을 본받고 싶다, 세종대왕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배운 게 딱 두 가지예요. 고기 좋아하는 거랑 운동 안 하는 거. 그 외에는 목사님이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 너무 천재적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왜 세종대왕을 그렇게 배우고 싶냐라고 하면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국면들의 다양한 공부를 밤새도록 과로를 하면서까지 시력을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뭐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약간 꿈을 한 0.1%로 줄였어요. 세종대왕처럼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천재가 아니다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0.1%로 이제 세종대왕이 0.1%만 담자라는 생각을 하고 꿈을 잠시 접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본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섬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이제 본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양식이라든지 내 방향성을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을 갖는 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멘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롤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롤모델이 되는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의 표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제 척하면 척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책이에요? 이 분이 쌓여진 분위기. 목사님은 목사님이죠. 저는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1장 1절에 돼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1장만 1절만 읽어도 잘 아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거지 잘 아는데 그치? 그런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데살로니가를 왜 썼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3주 머물러요. 3주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어떻게 공격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실라 디모데를 핍박해요. 그래서 3주를 버티다가 결국은 베레아로 도망치듯 떠났고요. 베레아까지 그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한 가지 3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처 가르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번째 기록한 목적은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2번째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그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죠?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주 동안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훌쩍 떠나고 고린도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동족 헬라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배제가 돼요. 딸을 당해요. 배척을 받고요. 여러분들 무시해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자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있어요? 아마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포함해서 아마 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두 사람 외보다는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때로는 딸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갔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푸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이 역사가 뭐지? 히스토리, 역사를 말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좀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함을 말을 해요.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보여주는 행함, 그 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수고가 무엇 때문에 되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참고 견디는,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나 예수님 믿어 하면 끝인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냥 주일 되면 다 교회 왔다 갔다 해. 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서 내 일생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러면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에게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도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더 크게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주일에만 교회만 왔다 한번 담갔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동생들 또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하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참고 기다림으로써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 믿음의 소문이 이르렀고 다른 지역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디를 말하냐면 오늘날의 그리스와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즉 헬라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표본이 되고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났길래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그들의 믿음의 본이 널리 소개되었을까? 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로 목사님이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의 본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3주 동안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럼 어떤 교회요? 연식이 오래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린 교회일까요?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이 어린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은 단순히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10대로 살아가고 있고 어린 나이에 살아가고 있고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누가 배울 수 있냐면 어른들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소망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생들 또는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은 어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린 교회가 다른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난 다른 종교 가가지고 돌상이나 석상이나 금속상에 나무 목상에 우리 절 안 하는데요. 다른 신 안 섬기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내가 왜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형상물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친구도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SNS, OTT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의 피로와 만족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신 문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복을 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을 다른 것에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누구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참된 복과 기쁨과 안식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본이 되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썩어지고 망하진 이 땅에서 잠시뿐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집니다. 온갖 힘을 다 던져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것에서 우상에게서 나의 희망과 기쁨과 안식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요구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욕이 아닌 생활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해야 되고 부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설이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아니하는 오늘날에서 욕설을 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행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학교, 만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되기를 원해요. 너무 큰 숙제인가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본이 어른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본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과 또한 알고 있었던 지인 친구들과 또한 가정, 엄마와 아빠와 여러분들의 동생과 형, 언니, 오빠, 누나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를 이제 우리가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생각을 품는 것들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믿음의 본을 성경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동현교회 3D 주보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너무나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어린 교회였고 얼마 연수가 되지 못하는 교회였으나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가 가득 차 있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주보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